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우리의 한민의 성도님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읽어 나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복음서들을 찾아 읽게 되지요. 그런데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복음서가 네 종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뭔가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완연한 그런 봄의 날씨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봄을 맞이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그런 추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백일장이에요. 백일장. 봄이 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푸릇푸릇한 그런 계절이 오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교복 말끔하게 딱 차려 입고서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큰 뭐 넓은 공원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이제 본인이 느끼고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수채화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뭐 그런 시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필로 써내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그런 각자의 그림과 글들이 전부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자연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경치를 느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경험한 대상이 모두 같았지만, 뭐 왜 그럴까요? 각자의 학생들의 그런 배경 지식이 다르고, 또 학생들이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봤던 관점들이 다르겠죠. 뭐 어떤 학생들은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푸른 잔디밭을 이렇게 보고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푸른 하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친구들도 있고, 봄이니까 뭐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다르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사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었고,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었고, 또 그 삶을 경험했었지만, 이 네 명의 저자가 각각은 조금씩 다르게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의도와 그리고 그런 더 중요시 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서 그렇게 예언의 성취자이자 메시아로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 또 마가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복음 선포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들을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고요. 또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로서, 그리고 또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서, 인류의 또한 친구로서 그렇게 제시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같이 요한복음 처음 부분을 함께 보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가장 처음 부분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태초에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성경에 그렇게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시작을 선포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 이 창세기의 시작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 앞부분에 그렇게 우리로 쉽게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볼 때 이 태초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중요한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태초라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의 어느 시작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 그 초월한 영원 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있는 이 동사 자체도 이것이 그냥 말씀이 계셨다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시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쭉 있어 오셨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함께 계셨으니에서 함께라는 말은 이제 단순하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with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는 같이 있다, 그 이렇게 함께 있다, 같이 있다, 옆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요한이 함께라고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연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말씀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 예수인 것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것이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어떠한 부분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안 계셨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안 계셨던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어느 태초의 시점에
말씀이 딱 생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어느 딱 포인트에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전에는 없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쭉 있어 오셨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적은 없었다.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한 번도 그분은 떠나신 적이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또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날 떠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었고 나와 함께 하고 계셨었고 그렇게 영원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런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제부터가 사람이냐,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것이 언제 그런 얘기가 되어지냐, 뭐 나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해서 태어날 때는 이제 1살이 돼서 시작을 하죠. 근데 뭐 서구권이나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만 0세부터 딱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데 뭐 그렇게 나이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뭐 낙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에도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는 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논쟁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산 이후부터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그렇게 만나서 착상되고 수정될 때부터 그렇게 수정될 때부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에서는 시편 139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매하다고 하는 그때,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심지어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이라는 표현을 아직 그 몸속에 이 지체, 팔, 다리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 그냥 하나의 셀로서, 세포로서 그냥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땅에 왔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태아로서 그렇게 형질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와 이미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뱃속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엄마와 태아의 그런 긴밀하면서도 그리고 동시에는 외부와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어떠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그래서 단 한순간도 없으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이 관계성,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끝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 같은 요한이 그렇게 쓴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연합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들도 그곳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만 있는 그런 멀리서 대면대면한 관계, 그냥 서로 그냥 알기만 하는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약에 단순한 관계,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면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은 말씀하셨었고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있었다면은 그냥 그렇게 됐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고 적당한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깊숙하고 친밀하고 끈끈하게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남녀간의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풋풋한 연애에서도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전혀 아니라 그냥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고 있는 상태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형제가 또는 자매가 그 반대되는 이성에게 어떠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좀 친해져 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가까워져 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엔 같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네. 제 연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풋풋한 사랑의 그런 관계, 그런 모습처럼 그런 사랑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고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겠어요.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 다 의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옥행 열차 티켓뿐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티켓을 우리의 손에서 뺏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열차에 탑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열차에 탑승하게 하신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멋지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박력 있으신지 그것을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에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연합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에 한 발만 이렇게 살짝 담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물속에 풍덩 잠그는, 우리가 침례식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의지하시고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먼저 4절을 보면은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인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예수님을 없이는,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라면, 예수님 한 분이라면 그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게 어떠한 대단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무엇보다도 건강, 무엇보다도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몸을 가꾸는 그런 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들이 뭐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창고에 쌓아둔들 그날 밤에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시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죠. 네, 말씀이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데, 그분께 생명이 있는데 아까 4절 말씀에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그런 게 있겠어요? 내가 더 큰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더 호화로운 삶을 산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 손에 들린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이었나요? 달걀 파동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좁디 좁은 닭장에서 이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그런 닭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 몸에 진드기가 막 발생하게 되고 막 이런 좀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기르다 보니까 진드기로 고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충제를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드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이 살충제 성분이 몸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닭들이 이제 달걀을 낳았을 때 그 달걀 안에 그런 성분들이 검출되어서 큰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그렇게 닭을 길러요? 닭들을 이제 풀어서 기른다고 하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뭐 유기농으로 자연적으로
뭐 닭들도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한 장면이 있어요. 요새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좀 그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큰 닭장차가 있습니다. 닭장차, 닭장 트럭. 그러면 막 되게 한 막 그 몇 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굉장히 큰 5톤 이상 되는 트럭에 닭장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 안에 닭들로서 꽉 차져 있는 거죠. 꽉 채워져 있죠.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가다가 어디서 약간 이렇게 막 닭똥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옆에 이렇게 닭장차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트럭에 빽빽이 들어간 닭장에 그렇게 좁게 끼어서 있던 닭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닭들은 어때요? 매일 사료를 먹고 그리고 달걀을 매일 하나씩 낳으면서 언젠가는 또 도축되어질 것을, 그래서 잡아먹히게 될 것이 그 닭들의 운명이었을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그들 사이에, 그 닭들 사이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이 닭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이봐, 이봐.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내가 이번에 사료를 내가 이번에 한 몇 그램을 더 먹었어, 오늘.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오늘 내 사료에 보니까 되게 영양분이 좋은 게 섞여 있었더라고. 어 그런 거 먹어봤어? 먹어봤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닭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유, 니네 닭장들은 한가운데 닭장 그 빽빽한 곳에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햇빛은 드니? 우리는 저기 맨 위에 펜트하우스 같은 닭장에서 이렇게 게다가 남향이야, 남향. 24 시간은 아니겠지만 낮 시간 내내 막 햇빛이 든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또 어떤 닭이 얘기하는 거야. "너네 닭장은 뭐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이 정도지? 우리 닭장 알아? 우리 약간 좀 크더라고. 내가 재보니까 한 16, 17 정도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여유 있고 편한지 몰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닭은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얘기 들었어. 어제 그 닭 이제 요새 며칠 달걀을 좀 못 낳는 것 같더니만 결국엔 잡혀갔더라고. 아마 도축됐나 봐. 근데 나는 안 그랬어. 나는 괜찮아. 나는 살았어. 나는 좋아."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또 지옥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 가운데에서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즐겁게 하는 것을 그냥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막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인 줄 믿습니다. 4절 후반절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큰 빛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경배를 드렸지만 헤롯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헤롯과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애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청년은 빛을 보았지만 예수를 시기해 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다가 막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그 청년은 맹인이었다가 빛을 보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비치셨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먼저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이 절대 깨달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둠이었던 내가 빛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사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아주 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어둠 속의 빛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아주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축하합니다. 네, 아주 큰 선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받은 이 선물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또 우리를 초대하신 초대이셨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보니까 이 곡을 쓴 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곡을 썼네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복이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이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 치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치고 힘듦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좀 놓치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축 처져 있게 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었고 또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 깊은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생명 가운데 거하고 또 그것을 그 빛 되신 주님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걷는 것이 복이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참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다 하셨는데, 주여 이제는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자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그 빛이신 주님을 전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아버지 공로 없고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 없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 아버지 그 가장 은밀한 곳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어떠한 고립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아버지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갔사오니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 받은 자 되었사오니
그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이 세상에서 누리었었던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런 시민으로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 그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힘써 전할 수 있는 미치신 주님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한 것 없는데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립된 상황, 어떠한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의 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귀한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귀한 신비로운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었으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